지난 2주 동안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본질을 밝혀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손을 대신 온전케 하신 계명이 뭐였다고요? 바로 생명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생명.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고의로 사람 목숨을 해치지 말아라,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라, 이 의미라고 그랬지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 다음으로 다루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사람 사이에서 누려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누려야 될 사랑. 이제 생명 다음이 사랑인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걸작품과 관련된 거라면, 그 걸작품의 가치를 밝힌 거라면, 오늘 다루시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아까 김민지 집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두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이 찾아와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거짓 사랑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짓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무엇을 빼버렸느냐? 인격성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겼어요? 욕망만 남겼어요. 욕망만 담아놨어요. 그래서 거짓된 사랑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러한 거짓된 사랑을 금지하기 위해 아주 대표적인 거짓된 사랑 하나를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7번째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사랑의 열매들 중에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나의 그 배우자, 즉 상대 이외에는 철저히 배타적이 되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사랑이에요.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도 귀하고 귀하죠. 근데 이것은 서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인 거예요. 즉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지요. 결혼은 남남이 만나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우리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만을,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다른 이성에게 정을 주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결혼이라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나 호세아서를 보면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남편 되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 한눈 팔지 마, 이 뜻이에요. 한눈 팔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즉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한다라고 구약에 표현하셨습니다. 영적 간음이지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이 거짓된 사랑이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부부간의 사랑을 깨는 간음을 딱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관계이고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까지 말했느냐? 간음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굉장히 단호하시죠. 둘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만큼 거짓되고 변질된 사랑을 하나님은 막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간음 하나만을 벌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 왜곡되고 변질된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금지하시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참 사랑만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오늘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더 누려지고 더 나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간음만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간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참된 의미를 상당히 축소해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의미를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이 초점이 아니라 참사랑의 회복이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겉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씨앗까지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즉 간음이라는 죄는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서 시작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여자라고만 지칭했지만 이 말씀은요, 남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혼한 부부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간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음욕을 간음이라고 여기실까요? 음욕은 간음의 씨앗이며 간음은 음욕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욕은 뭘까요? 쉬운 성경은 음욕을 음란한 생각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요, 그냥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누군가를 보고 성적으로 탐내는 마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 그것이 음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 속에는 10계명 10번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0계명 10번째 외우고 계시나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탐내는 마음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죄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더랬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욕 앞에 나왔던 모든 죄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탐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탐내는 것이 간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이 참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리면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무릎 꿇게 되는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성적인 욕심, 음욕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숨겨진 씨앗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욕에서 어느 정도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으세요? 좋은 상태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변질되어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썩 깨끗하지 않죠. 음욕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나서 온갖 음란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엊그저께죠, 금요일에 SBS 뉴스에 이런 방송이 나왔더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영상을 공유해 온 세계 최대 사이트를 추적했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와 이용자를 봤더니 운용자도 한국 사람, 이용자의 70%, 세계 최대 아동 성매매 운영 사이트, 이용자 70%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채팅 앱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한테 퇴폐 영상을 구매했던 수백 명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도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서 수사를 벌여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사람들을 붙잡았더랬습니다. 근데 그중에 검거된 한국인이 223명이래요. 국제적 망신이지요. 그냥 음란 동영상이 아니고 애들을 상대로 해서 찍은 음란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래요. 부끄럽고 비참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동물을 성적인 대상으로 찍은 음란 동영상들도 유통하고 있대요.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영적인 암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란한 행동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속 음욕에서 자란 결과물들이라. 음욕을 방치하면 음란의 열매가 맺히고 그 결과는요, 비참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음욕이 얼마나 무섭게 번져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마치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온통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음욕이었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이 변질시키는 음욕을 우리 주님이 강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시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섭지 않으세요? 음욕을 품게 만드는 어떤 그림이나 영상을 봤을 때 그는 뽑아버리래요. 음욕을 품게 만드는 그림이나 영상을 보기 위해 손을 사용했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리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얘기하셨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눈과 손이 남아있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음욕을 통해 빚어지는 음란의 죄가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최영삼 박사는, 신학 교수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음욕의 가장 비극적인 대가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제일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을 잊고 음욕에 휘감기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쭈삣쭈삣 거리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지옥불로 뛰쳐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구가 될 각오를 해서라도 음욕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음욕 자체가 떠오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음욕 자체가 아예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마귀의 그 유혹이 보통 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 그죠? 또는 영상, 각종 이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마귀는요, 음욕을 심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에요. 저희 반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2-5살 어리신 분인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최진철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고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굉장한 굳은 믿음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실에서 평상시 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흥에 겨워가지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보니까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춤을 보니까 뭐 해 뜨는 데부터 이런 율동도 분명히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대충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제 귀에 들렸던 분명한 가사가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세요? 그러면서 뭔가 아주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상한 춤을 막 추는 겁니다. 참 저 사람답지 않다 해서 하도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 몰라? 요즘 한창 뜨는 걸그룹 노래야 하면서 계속 제 앞에서 춤과 노래를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던지는 말이 아주 압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죽여줘요 하면서 아주 음흉하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물귀신 작전을 펴요. 형도 한번 봐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대체 뭐길래 이러나.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가사는 안 들리니까 그냥 위아래만 하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저도 한번 봤어요.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가사도 춤도 결코 건전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그 노래를 듣거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굉장히 외설스럽고요, 선정적이에요. 또 끝나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전도사를 그렇게 바꿔놓는 그 노래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 웃음은요, 아주 그냥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그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럽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눈으로 음욕을 품게 만드는 대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음욕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 적 있지요? 왠지 아세요? 이미요, 우리 문화가 너무 음란해져서 그래요. 이 음란한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창에 음욕이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틈이 열리면 한순간에 마귀가 그 음욕을 쑥 집어넣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거부하셔야 돼요. 휘짓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묵상하시면 안 돼요. 집 짓게 놔둬서는 안 돼요. 들어온 음욕을 즉시 내어 쫓으셔야 돼요. 나아가서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이고 주님이 주신 참 사랑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어요. 자, 눈을 뽑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손을 자르면 이제는 음욕하고 싶어도 잡을 수 없지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욕의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음욕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라. 실제로 음욕을 일으키는 환경에 대해서 눈이나 손이 없는 불구자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구자는요, 불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불편합니다.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삶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다 보는 좋다는 뮤직비디오 또는 영화라도 나에게 음욕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유흥업소, 음란한 장소라도 정말 피치 못해서 끌려가는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거부하셔야 돼요. 안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곳에 가지 못해서 왕따를 당해도 손해를 봐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의 능력을 저들 가운데 나누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24시간 중에서 10분, 20분 큐티하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면 될까요? 한 10분 기도하면 될까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국은 24시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집요하게 틈을 찾아서 들어오더라도 음욕의 씨를 뿌리려고 하더라도요, 다 내어쫓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어제까지, 아니 오늘 새벽까지 음욕과 음란의 무방비로 넘어가길 반복하시고 심지어 즐기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과 생각에 우리 주님을 채우기로 결단하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완전한 주인으로 계시면 음욕이 들어왔다 발 못 붙여요. 이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할 것 없이 엄청 열심히 와서 아주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즘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남자 집사님이 없는데 대단하다. 우리 교회 참 좋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대요. 어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느냐.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냐. 그때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음란물 중독자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자 훈련이 다 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음란물 중독이래요. 근데 그거를 끊질 못해서 그걸 좀 끊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니까 그래서 해결되셨냐? 그랬더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래요. 자기가 어느 휴일인데 집에 있을 때였대요. 이제 가족들이 다 있다가 자기만 놔두고 가족들이 다 외출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생각보다 빨리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수습을 하는 거죠. 막 끄고 막 급하게 껐어요. 근데 음란물을 끄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이씨 왜 이렇게 빨리 오고 난리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서 생각해서 말로 내뱉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말을 하고 나서 이 남자 집사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날 정말 회개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 내가 24시간 주님과 친밀하길 갈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냐면 자기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주님도 보고 계신다. 내가 보는 것을 주님도 보고 계신다. 차마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음란물 중독에서 완전히 끊어졌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 집사님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예외 없습니다. 또 혹시 과거에 지었던 음란의 죄로 인해 죄책감에 묶여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장면이 나와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돌 맞아 그냥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셔요. 살려주세요.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더러워, 나는 안 돼, 이런 죄책감에 묶여있는 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어요?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책감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우습지가 않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음욕과 음란의 죄를 짓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음욕이나 음란의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선 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셔야 돼요. 주님의 참사랑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참사랑이 음욕을 거부하고 내어 쫓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날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채워지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은혜로운 그 행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있어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누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회복해 주신 참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음욕이 판치는 이 세대 속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거짓사랑을 바로 잡는 일에 능력의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